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 토요일 본당의 날 있었고 또 주일 이렇게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바쁘셨지만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도 더불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들이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우리가 머물게 되는 일들 안에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사함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것들이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둬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들의 것들을 이렇게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마음의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들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거나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 감사라는 어떤 마음들은 이렇게 흘러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퍼지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값진 감사와 정말 목숨만큼 귀한 사랑이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어떤 그 계획적인 것에 어떤 근거되는 그런 사랑들 그런 감사만을 우리가 받거나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데서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아주 사소한 데서 그 어떤 감사보다 사랑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사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판단에서 무게재거나 그 어떤 점수 매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또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창조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대상을 그냥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는 것처럼 당신의 모상으로 당신의 닮은 존재로서 귀하디 귀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보자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그 사랑으로 가득 수놓도록 그 사랑을 다스리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사랑으로 조화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으로써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면도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살아온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 조화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인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환경 파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인간의 방식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인간의 과오는 세상의 파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 존재의 삶의 위험으로도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기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여러 가지 생태계의 위기가 이제 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것이 마치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기도 하고 아직 뭔가 그런 위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사회의 어떤 활동가들이 혹은 어떤 전문가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존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을 가꾸기에 노력하고 또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어떤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오롯한 그 신앙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그 방법적인 것 그리고 어떤 그 법칙적인 것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 예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법의 어떤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라는 어떤 조직을 일구고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힘이었지만 그 조직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율법의 어떤 명시적인 어떤 조목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이렇게 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원칙과 규칙 안에서 더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원칙이나 규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조화로움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뭔가 구분짓고 판단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단정짓고 판단짓고 거기에서 죄와 죄 아닌 단죄와 단죄가 아닌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이 율법이 그 사회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분짓는 힘과 권력이 되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의 공생활 삶 안에서 그 율법을 그런 어떤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의 그 위선을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 가져야 될 그 본연의 의미, 바로 오늘 제2독서 바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을 그 율법 안에 온전히 완성해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 법의 정신인 사랑을 온전히 그 사회 안에 살아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다름이 없이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그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을 오롯이 사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처럼 내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율법이 세분화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의 조목, 율법에 명시된 것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어떤 더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냥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삶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어떤 나의 시선으로, 율법의 시선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어떤 결정짓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형제를 찾아가서 타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타일렀지만 되지 않았을 때 둘이나 셋을 데리고 다시 가서 그 형제를 타이르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도 다시금 교회에 알려서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형제를 다시금 타이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곡해해서 해석해보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아주 근본적인 그 의미는 나 혼자서 그리고 둘이서 셋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복음의 뒤편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 베드로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역할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모인 곳에는 늘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루시는 하느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늘 새롭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느님께서 더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늘 무엇이든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오늘 제일독서 에제키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몫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는 그 작은 역할, 그 소박한 역할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사랑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사랑이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파수꾼의 삶을 다시금 하느님 앞에 용기를 청하고 은총을 청하면서 기꺼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청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늘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